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오늘 4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다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장 말씀은 주제가 의의 하나님께 간구함입니다. 의의 하나님께 간구함. 시편 4편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론으로, 그러니까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길 때에 그때 지은 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론에 의해 가지고 실각을 당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실각을 당해 가지고 도망칠 때에 사람들은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 왕에게 이럴 정도라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이 얼마나 모함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의로움에 대해서 밝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시 일어서는 일을 통해서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짓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고백했을 때 죄를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정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이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꼼짝 못할 함정을 파놓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꼼짝 못할 함정을 파놓고 몰아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미리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함정을 몰아붙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악인이 이제 일격만 가하면
한 번만 더 몰아붙이면 꼼짝 못하고 망하도록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격을 가하지 못할 뿐더러 도망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손을 붙들어서 내리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거래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나에게 정말 군사 15,000명만 주시면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만 죽이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지금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그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까스로 악한 자가 판 함정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며 악한 자들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험에 당했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일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운 시험에 당했을 때 목사님 잠시만 내가 마음이 해결 때까지 잠시만 내가 신앙생활 좀 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좀 잠시만 좀 내가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좀 마음이 좀 정리되면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왜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얼마든지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누구 앞에 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구멍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지금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허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자신들에게 유익하지가 못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봤자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비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단하신 후에도 모두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의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려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무리 발로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밟으면 밟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삼손을 잡아다가 그 삼손의 눈을 빼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그 삼손을 아주 비참한 노예로 만든 것이 바로 블레셋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드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잖아요.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짓밟으면 밟을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격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는 세상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대개 강한 자들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달라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압살론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압살론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 끌어내리고 실각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통치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의 원리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 같이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이것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성경적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 10명, 악한 사람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물꼬를 터뜨리거든요. 성령의 물꼬를 터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 막 억수가 쏟아져 가지고 강물이 막 물살이 엄청 강하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악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통치를 가지고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악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도.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기질상 결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질상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는 길은요 자기 자신의 기질을 줄이고 정말 그 자기 자신 그 기질을 죽이고 그 조용히 진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시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내가 실추된 명예, 나의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견디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의 제사. 이어서 의의 제사는요 그것은 불의의 제사와 반대되는 겁니다. 불의의 제사와 반대되는 것인데 불의의 제사는 행실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의 제사입니다. 불의의 제사.
실제로는요,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거룩한 것처럼 정말 가장하는 거.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가면을 벗으라. 이 가면을 벗으라는 주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금요일 날 증거를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불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거룩한 것처럼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불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제사를 좋아해요. 예배에 나올 때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 정말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시고 내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볼을 덮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는데 조금 더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배 전 예배잖아요. 예배 전 예배. 그럼 예배 중 예배. 그럼 예배 후 예배. 그런데 예배 전 예배 또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배 중 예배도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예배 후 예배는 뭐 불의의 예배를 드리다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제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아주 거창하게 보이고 또 자기 자신도 만족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생활과 일치되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일치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활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비통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가 연약함을 통해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후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의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비통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의 생활을 했으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되겠죠. 맞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속 어떻습니까? 굉장한 답답함이 있어요. 굉장한 답답함과 민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답답함이 있고 어떤 민망함이 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말 한마디, 누구 말 한마디에 막 일이 좌지우지 돼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기가 얇은 것인가? 어떤 것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믿고 정말 죄를 지은 자신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칼로 도려내어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남은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즉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바른 믿음을 되찾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봅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의인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크게 실망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바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바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합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 자들,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그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이 성숙한 성도들의 연단을 인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성도라 하더라도 볼 것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성도를 할 것이 하더라도 볼 것은 보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조건 쉬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지금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불분명하던 것들이 다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분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되고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때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이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보면 어떠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한자가 있고 우리 집에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 있을 때는 뭐 사업이 힘들어지고 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찌찌 짜면서 막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러면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 그때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장 7절 8절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때는요, 지옥에 있어도 기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못된 말과 공격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료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요. 맞죠?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해지면 마음이 풍성해 기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으로 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면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포근한 잠을 자는데 그렇게 잠이 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되찾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우리의 걱정은 마음이 이렇게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거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요, 현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 현실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 현실을 이긴 거예요. 그 현실을 이긴 것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날 아침 저희를 불러